2025년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만 생각납니까? 아니면 참 힘든 중에도 감사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구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 또 유월절, 또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 절기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기가 그냥 간단히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키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에 다 성전에 모여서 또 모든 것들을 예물로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절기를 위해서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다 분석해 보면 다 감사절입니다. 유월절도 감사절이요, 맥추절도 감사절이요, 수장절도 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절기 3대 절기고요. 오늘 우리도 지킨 절기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추수감사들이 생각났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지요. 근데 그때는 참 지금보다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보면 교회가 좀 인원수가 되어도 정말 가난해서 그 점심 먹는 것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뭐 국수 정도 간신히 이어가는 그런 느낌. 그게 보통 주일의 풍경이었는데 추수감사절만 되면 아주 산의 진미가 다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에 모두 먹고 싶은 걸 다 우리 권사님들 해놓으셔서 이 추수감사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마치 1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있나 보다 교회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도 이렇게 평생 지날 때 보면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빚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날 헌금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뭐 가위를 들고 오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1년이 마치 추수감사절로 상쇄되는 그날 그냥 헌금한 걸로 다 해결하고 그날 이렇게 드려진 걸로 다 목사님들 이렇게 주의 정도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이런 일들이 제게 청소년 시절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치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있나? 이럴 정도로 그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렇게 평소에 가난했는데 그날만큼은 가난이 일절 생각나지 않는 아주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의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022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보다 엄청난 몇십 배 잘 살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의 감사도 더 늘어났는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항상 추수감사를 앞두고 한 주간 추수감사를 감사기도 제목을 꼭 써보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목을 가슴에 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맨날 매년마다 이거 시키는데 형식적이야. 짜내야 감사 제목이 나와. 짜내는 감사 제목을 혹시 담아 오시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제 말은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마 너무 형식적이라서 그냥 나 매년마다 그게 감사드리 하는 것이지 하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한 분들은 올해 이렇게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의 재정도 줄어들고 또 뭐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가게도 접은 분도 계시고 또 일거리를 잃어본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 감사한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추수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데 뭐 똑같은 주일이지 뭐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별달라 하면서 아마 예배에 나온 분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고 위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 감사만큼은 좀 강요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주 명령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와 능력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절 그러면 이렇게 열매 놓고 드리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적인 감사가 많은데 오늘 좀 신약의 감사.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약 시대는 우리들이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가장 큰 감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내 어떤 노력도 내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삼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요. 가장 중요한 감사지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 생각할 때 자꾸 이미지적인 감사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열매, 좋은 일, 환경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해야 되죠, 물론. 그러나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건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감사는 사라지는 감사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감사예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죠.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를 세상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섭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아침에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풍성한 감사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한번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 거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이다. 삶의 현실에서는 염려와 근심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염려는 걱정하는 마음의 상태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늘 염려와 근심이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요나 고통이나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기면 걱정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늘 궁핍을 체험해요. 사실 우리가 막 부여를 체험하기보다는 궁핍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은 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인 건 알지만 그 의식주에 매여서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야, 너희가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절 한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여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말해요? 음식이나 옷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을 제시합니다. 즉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숨은 음식으로 유지되잖아요. 몸은 옷으로 단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몸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유지되지만 몸을 옷을 입어야 되지만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이 생명과 몸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 내 몸,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는 너희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자, 어디에 비유하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하면 까마귀는 씨를 뿌려 추수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곡간과 창고에 축적하지 않지요. 여러분, 까마귀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부정하고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뒤지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그런 새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까마귀 같은 새는 말이에요. 옛날에 까마귀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데요, 까마귀를. 그렇게 저런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와 비교할 수는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된 자녀로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의미의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네가 염려해서 키나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냐? 25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냐? 키를 늘리는 것, 이런 일은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한 시간도 우리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만 단축할 뿐이에요.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고 내가 어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잖아요. 왜 감사가 형식적이에요? 사실 내 안에서 정말 절실하게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섭리과 인도하신 사실을 믿으면 감사는 절로 나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죠? 이방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채우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자녀의 필요를 아는 능력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 생기는 것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아버지 되심을 내 아버지를 믿을 때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 좌절하고 자신을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요 12장 전반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납니다.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 12장 15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 부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탄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 생명은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생동감,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는 생명이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되어 있지 않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소유로 자꾸 우리의 가치를 판결하고 소유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지금 가치 체계가 돈에 모든 가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돈으로 모든 가치, 아니 돈으로 생명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를,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대해 부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회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뭐가 조건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 우리가 예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보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리의 크신 은혜, 우리가 찬송 맨날 300일장 하는데 이 찬송이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시간을 보내왔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그분이야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에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비교하는데 여러분,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도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땔감을 사용하는 백합화 들꽃도 관심을 가지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데, 이제 미미한 이 풀에 하나님 마음이 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돌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에 관심을 못 받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너희는 정말 나의 돌봄에 구체적인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백성, 내 아들은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낄까요? 잘 어려워서, 힘들어서요? 오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29절 31절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느낄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세상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돈에 있다. 왜 이렇게 공부시켜요? 돈 벌게 하려고. 왜 이렇게 권력을 하시려고? 돈 가지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지금 마치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살아가니 거기에 함몰돼서 늘 실패가 합니다. 더 큰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늘 실패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재정이 줄어들고 내가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지 못하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물이 삼으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요. 세상은 지금 악의 세력이, 이 정말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완전히 삼킬 듯이 지금 뭘 삼켜 먹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행복을 준다. 돈으로 여러분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가장 큰 사상적인 배경이에요. 돈으로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거. 저는 요즘 뉴스마다 여러분, 가정에 극단적 선택하는 젊은 가장들 어렵다고 애와 함께 동반 극단 선택하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 못 사는 저 아프리카 땅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가장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요. 특히 코로나 시대. 가게 망했다고, 뭐 망했다고. 물론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걸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필요를 끼지만, 얼마나 세상에 돈이 아니면 죽는다. 돈을 얼마나 강조했으면 우리의 사상 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치 속에는. 그러니 그래서 성공. 그렇게 대학도 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산업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심각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하나님 돌보심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 돌보심이 없다 생각, 힘들면 돌보심이 없다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정말 추수감사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웃을 위해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웃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이게 굉장히 좀 높은 찬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타인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너는 왜 복이라, 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복의 통로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복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타인의 생존을 돕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니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진짜 수준 높은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는 거, 그렇죠? 남편 때문에 아내가 살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을 돕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 이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 물질적 삶을 이게 필요를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3절 이하 볼까요? 너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서 명령하시는데, 남을 돕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게 남을 돕는 이 배낭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우리에게 준 시간을 나누고 우리에게 마음을 나누고 우리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약자를 향해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어려운 자를 향해 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가 공유할 때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눕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돼요?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오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런 삶은 정말 냉담한,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날에 결국에 함께 모여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시대에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눔이죠. 우리가 나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런 감사의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절기를 통해 그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교회는 이 추수감사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1년 동안 돌보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함께 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정말 그 충만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는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